시편 4장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난주 3장 말씀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의 시였습니다. 오늘 볼 시편 4장 말씀도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곤란 가운데 기도한 다윗을 너그럽게 하시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곤란 가운데 기도할 때 너그럽게 하시고 마음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을 큰 곤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곤란은 디스트레스로 심한 고통과 절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평생 쫓기고 블레셋과 주변 이방 민족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곤란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고자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한 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뼈가 새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를 곤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너그럽게 해 주었습니다. 너그럽게는 히브리어로 히르 하베타, 넓게 하다, 여지를 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곤란을 당하면 가히 눌림을 당하고 또 찌들기 쉽습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곤란 가운데서 너그럽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곤란 가운데 너그럽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럼 어떤 곤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은 베네 이시로 사람의 아들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참모했던 아히도멜과 요압과 같은 영향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압살롬이 미래요 희망이다. 6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선을 보일 자가 이제 누가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떠났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럴 때 망명을 가서 숨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사람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깎아내리며 비난하는 말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견고한 자로 택하셨다고 너희는 알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건한 자로 택하셨다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셨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곤란 가운데 빠지면 사단은 어김없이 다와 이같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을 깎아내립니다. 제사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명절 때면 믿는 자들이 곤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조혜설아 목자님은 동생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자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보고 소감 한마디씩 발표하라고 하자 동생들이 또 자신이 소감을 발표하며 눈물을 글썽이자 작은 어머니가 사내 자식들이 질질 짠다며 무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명절에 가면은 왜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명문대학에 좋은 대학에 직장에 쏙쏙 들어가는데 믿는 너희 가정의 자녀들은 지방대학에도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반듯한 직장도 찾지 못하는가 하는 비난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 나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한 자로 택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 2001년까지 강주 역사를 섬겼던 이요사 목자님을 모시고 역사관을 같이 갔습니다. 목자님은 하나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스텝 목자로 불러서 서울, 전주, 제주, 강주 등을 돌아다니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목자로 돼가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을 붙들 때 1990년도 중반에 귀신 들린 박마리아 자매님을 목숨을 걸고 섬길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강주의 유명한 내과 의사의 막내딸이었지만 귀신 들려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를 하며 쓰러지곤 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목자님께 전화를 하여 내가 막내딸을 사랑하여 백방으로 고치고자 했지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가니 이제 그동안 반대했던 UBF 목자에게 내 딸을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목자님은 인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도원에서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이슈화되어 보도되었기 때문에 마리아 자매를 만난다는 것은 큰 부담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셨는데 귀신 들려 고통하는 한 양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야 어떻게 목자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돕고자 금식하며 날마다 마리아 자매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6일째 되는 날 귀신이 떠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난관 앞에 목자로 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저희도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곤란에 처할 때 다윗처럼 나를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 택하셨다는 이 부르심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곤란에 처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화를 내며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화를 내며 감정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곤란에 처할 때 분을 내며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말합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은 영어로 Search your heart and be silent입니다. Search your heart 이는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했던 그 마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마음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보면 화가 날 때면 1부터 5까지 숫자를 세고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곤란에 처하면 일단 참고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5장 하발처럼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소,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를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마음에 큰 기쁨을 임했습니다. 얘들은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까꿍하고 얼굴을 비치면 언제 울었느냐 듯이 방긋 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칠 때 곤란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이번에 긴 추석 연휴에다 명절 보너스까지 받은 직장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제가 이 기쁨을 늘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뢰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십니다. 잠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문규석 형제가 처음 왔을 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음식을 주어도 속이 불편해서 먹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황장애로 사람 앞에 나가길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그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가 기쁨과 평안을 덧입고 이번 크리스천 찬양제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가 찬양과 율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잠이 많이 와서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식도 잘 먹어 얼굴이 달덩이처럼 넓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8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심령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곤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또 평안한 잠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처한 그가 이렇게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노안이 심해지자 쉽게 보려면 짜증이 나곤 합니다. 또 건망증까지 심해져서 자동차 키나 핸드폰을 놔두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면 화가 나서 이 바보 멍청이 하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곤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곤란 중에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곤란이 닥치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곤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해주십니다. 너그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곤란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